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무슨 옳지 않은 것을 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연기하여 청장 루시아가 내려오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의 감격과 소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당하여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짓을 하거나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고발하는 증거가 불충분한 이 모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충분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억울한 상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태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과 같이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비판하거나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민원으로 손쉽게 접수할 수 있는 오늘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바울이 정말 신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겪게 된 이후로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자신도 유대교의 할례와 율법이 아닌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사도 바울이기에 다시 말해서 몸을 죽이는 세상이 아닌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지 않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온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로 여기고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위기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자신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설령 죽더라도 자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거짓 증언을 내뱉던 유대인들의 고발에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활 소망을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고발이 근거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어 조상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자신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들이 따르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따르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본문 앞에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신하는 부활 소망입니다. 이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사도 바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니, 유대인들에게서도 반드시 나타났어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부활 소망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의인과 악인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활할 것임을 믿고 이 영원한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만의 특징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부활 소망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믿는 자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 소망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부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및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음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의 삶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그 모든 행동들은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활 소망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굳이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활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면 어떨까요? 이 세상을 마치 전부로 여기며 아무런 양생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권력을 잡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많은 세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부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곧 믿음의 증거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들은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궁리하게 됩니다. 마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반대자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듯한 기절한 사건이나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영내에 끌려가 매질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곳이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마치 스데반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고난을 벗삼는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줄 것을,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니까 너도 싸우고 너도 성내고 너도 분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해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괴롭히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무게와 그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일 한번 생각해 볼게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변론의 기회를 통해 자신이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이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 재판을 주관하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 재판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판이 열리기까지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돕는 일을 금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사도 바울의 부활 소망을 대하는 상반된 양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에 따른 부활 소망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은혜 입은 우리가 이를 증언해야 할 바로 그 사명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하거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활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로마 벨릭스 총독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도, 즉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부활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와 부활 소망을 분명히 알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그가 분명히 알고 있고 무죄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석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여전히 가둬두고 있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설파하는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암살당과 같은 조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수의 신분임에도 자유함을 얻어서 벨릭스 총독의 별채에 머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가서도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과 온전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패배한 것과 같고 실패자들의 삶과 같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도 바울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곧 나의 삶이며 나의 삶이 곧 사도 바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피하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안기는 위협과 고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하늘에 속한 믿음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닌 나의 현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현실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의 위협과 위기와 고난과 슬픔조차도 우리는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된 천국의 부활 소망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소망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이름표는 바로 다름 아닌 세상의 어떤 명함이나 직함이나 나의 권세가 아니라 부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표대로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표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부활 소망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눈물 짓고 슬퍼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 소망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내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핍박하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목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복음으로 수놓아야 할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오늘 내가 바로 그 한 알의 미라를 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삶의 방패요 거룩한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